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소나무, 집에 가면 감나무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나무들이 많을까요? 네, 감람나무 들어보셨죠? 감람나무 대표적으로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지방,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에 가보면 이 산들이 대부분 감람나무, 올리브유. 그래서 굉장히 올리브유가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래서 그 올리브유를 통해서 주식처럼 먹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 빵이라고 하죠, 빵. 누룩을 넣은 빵.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야채를 쌓는다든가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이 감람나무유, 올리브유죠. 올리브유에 딱 찍어가지고 우슬초 가루, 우슬초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우슬초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맛이 좀 향료처럼 독특한 맛이 나기 때문에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슬초 가루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먹죠. 올리브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도 꽤 많이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화과 뭉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것을 배낭에 넣고 말려서 이제 배낭에 넣고 여행 갈 때 당을 섭취하는 그렇게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게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오산나 했다고 저희들이 봤잖아요. 이 종려나무, 대추나무라고 하는데 여리고 쪽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달고 그래서 성경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추야자 이 열매를 가지고 꿀처럼 해서 시럽처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주로 열매를 사용하죠. 열매를 포도주를 만드는데요.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엄청 내리는데 건기가 시작되면 완전하게 말라버립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댐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댐을 만들어도 물이 다 새버립니다. 석회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물 저장고를 보통 예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보면 물 저장하는 저수지가 꽤 많습니다. 근데 완전히 시멘트 같은 걸로 다 막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물 저장고에다가 보통 도시가 생기면 물 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기 때 물 저장고에다 다 물을 받았다가 건기 때 6개월간 그걸 먹는 겁니다. 당연히 깨끗하지는 않겠죠. 오염될 가능성도 많고 일단 석회암 같은 또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지 않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포도주를 물 대신에 먹었던, 마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죠. 또한 포도주가 기쁨을 주는 기본적인 알코올, 술의 역할들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통해서 쓸만한 것이 있을까? 어디 목재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장작으로 쓸 수 있을까요? 가늘어가지고 장작에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장작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를 가지고 잎사귀라든가 뿌리라든가 이걸 가지고 약재로 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야죠.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거름에도 쓸 데가 없죠, 실제로. 엄청나게 나무가 커가지고 거름에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일한 존재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나무인 거죠.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고요.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심겨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심었겠죠. 그래서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또 결정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과일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또 나무마다 가지치기 방법들이 다 다르죠.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가지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 아무리 놔둬도 열매를 맺지 않을 가지를 가지치기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깨끗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지금 모든 과정이 뭐죠? 열매를 맺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진액, 그렇죠? 하얀 진액이 가지를 통해서 쭉 공급이 되어야지 포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진액을 가지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럼 가지인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할 것이 없이 오늘 본문에서는 거하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많이 쳐보면 꽤 많습니다. 지금 거하면 거하지 거하고 거하면 거하라 거하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지금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의 유일한 역할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고 거하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해라 이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 거한다는 말이 뭔가 그 의미를 7절부터 표현합니다. 7절부터. 그래서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거해야지 포도나무에 생명의 진액이 공급되고 열매가 맺혀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한다면 연결된다, 붙어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안 그러면 뭐예요? 잘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가지고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거한다는 말을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거하면. 또한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거한다는 말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모습, 또한 기쁨이 넘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선 많이 들어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지가 살아있는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얘가 살아있구나.
아, 얘가 지금 잘 붙어 있구나. 포도나무 진액을 잘 흡수해서 빨아들여서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겉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열매,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잘 거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요즘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떠나면 메마르게 되죠.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면 말라버리죠. 말라버리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신앙이 메마른 겁니다. 교회에 와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뭔가를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죠. 또 메마르면 남편이 왼수 같고 아내가 왼수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갑자기 왼수 같은 마음들이 막 들죠. 등등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거했을 때는 굉장히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사랑 이것이 가득하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럴 때는 아, 내가 신앙이 메말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걸로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잘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좀 메말라 가는지 이건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 근데 이제 스스로는 알게 되죠. 교회에 와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예전 같으면 정말 신나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 이거 너무 즐거운 일이야, 기쁜 일이 하는데 어느 순간 아, 힘들다. 이제 내려놓고 싶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내 안에 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참 어렵잖아요. 거한다. 어떻게 이 거한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올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도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러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 바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접붙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막 접붙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가지고 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너 나를 믿어야 되겠어. 나를 사랑해야 되겠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서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쏙 집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 스스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지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단순히 거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뿐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분이 오면 너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이 오면 너의 삶이 변하게 되게 되고, 그분이 오면 너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게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겠니? 성령 충만 받으면 참 좋아. 한번 받아봐.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죠? 그래서 거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또 어렵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인 어떤 개념들이, 용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결론이 그거잖아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아서 다 하신다. 스스로 성령께서 다 하신다. 내가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엔. 이미 이제 원죄는 다 우리가 사함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시험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을 하셨죠, 분명히. 근데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죄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쉬워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어려운 게 죄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깨닫게 하셔도 그것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죄를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기쁨을 얻고 싶고 또 서로 사랑하고 싶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열심히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가 없도록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죠.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짓도록.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고 아무리 교회에 충성되어 있었어도 여전히 순간 딱 돌아서면 죄를 짓도록 만들죠.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고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겠죠? 다 하셔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도 하시고요. 또 열매를 맺도록 진액도 공급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하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아버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싹 준비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데 바로 죄 고백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요? 많죠,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교회에 오다 보면 오히려 이제 교만한 죄들이 많이 생기죠. 나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나 저 집사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하죠. 저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형편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2시에 제가 깼습니다. 갑자기 하주가 아빠, 엄마 하고 우리 방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않고 있었죠. 자야 되는데 왜 깨우는 거야? 지금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2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얼마나 급했으면 뭔가 일이 있나 싶어서 한 1분 있다가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지금 요즘 논문 투고 때문에 12시, 2시, 1시까지 막 이렇게 일하다가 작업하다가 잤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무시 일어났는데 가서 보니까 그저께 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토했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방 거기다가 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치워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치우겠어서 또 힘들고 해서 책받침 하나 만들어주고 장갑 찾아줘서 이거 좀 해가지고 해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까? 평소에는 우리 딸내미 사랑해, 넌 너무 좋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별 소리는 다 하는데 막상 딱 되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빠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죄여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치우고 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닦긴 했어요. 양심에 가책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구나, 아빠의 사랑이구나, 말로만 했던 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이게 말뿐인 사랑이군요.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딸내미 사랑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아빠가 일순간 돌변하는 참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죄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아시잖아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실 때, 깨달아졌을 때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게 중요한 거죠.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깨닫게 되기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은 순간 어떤 죄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그 고백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다 예비하셨는데, 다 준비하셨는데 딱 붙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메말라 버리는, 교회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는데 여전히 메말라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 죄 안 나 고백하지 못해가지고, 그렇다면 너무 불행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 수고롭게 이렇게 새벽에 깨어 나왔는데 그냥 왔다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싸질머지고 다시 집에 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낱낱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 안 나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죄, 우리 안에 여전히 계속해서 아버지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저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두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도 동일하게 죄 고백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